신약 성경에서 기록상으로 제일 먼저 전도를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전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냐?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 정도 되는 거죠.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방해받지 않는 혼자 계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뭐 했느냐? 기도하시고 그 후에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열매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찾아도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 쫓아와서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기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전도가 우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38절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가서 이렇게 전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들로 가서, 한 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들로 가셔서 전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양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가서 전도하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 제일 가까운 곳 어디예요? 우리 주로 아파트 사니까 그 단지에 있는 분들 전도하면은 우리가 돌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부모님 전도 대상자로 적어내는 것은 그건 마음에 두고 늘 해야 될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대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전도하러 오셨다고 목적으로 삼으시고 전도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도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걸어 다니셨어요. 나귀 타고 전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말 타고 전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다는 거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영적 상태를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상태를 아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거 필요합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하는 것, 이거를 전도학자들 중에서는 능력 전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붙잡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그 지역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선교지에서 하는데, 결사 기도를 먼저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지역에서 귀신들, 그리고 개인에게 있는 귀신들도 내어 쫓으면서 전도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전도는 하늘과 땅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이 예수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이 예수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께서 지상에 몸소 하셨던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난받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가장 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귀한 일이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다, 이 생각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이걸 목적 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내가 이를 위하여 살리라, 이런 이 목적의 전의를 하고, 그래서 삶의 가치가 다른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누구에게 전도하셨느냐? 3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누구에게 전도하셨느냐? 사람들에게만 전도하셨어요. 개나 돼지는 전도 대상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기 목숨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이 몸이 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사람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짐승보다 더 귀하다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그리고 저들도 기르시지만은 너희는 그런 짐승들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거듭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자,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자라는 이런 귀한 의식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몸까지도 전인적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얼마만큼 귀하냐? 제일 귀합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과대학 갑니다. 왜 의과대학 가냐면 거기서 돈 많이 버니까. 의사들 돈 많이 벌습니다. 1년에 연봉이 4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만지는 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육체 다루는 거예요. 육체가 귀해요? 영혼이 귀해요? 영혼이 귀하죠. 육체는 반지로 얘기를 하면 반지 곽과 같고, 영혼은 그 반지와 같은 거야. 여러분, 반지 곽이 귀합니까? 반지가 귀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반지 곽이 귀해요? 반지가 귀해요? 반지가 귀하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범대학 갑니다. 그래서 교사해요. 근데 이 교사들은 뭘 다루느냐? 혼을 다루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뤄요. 지식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지식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영혼은 뭐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건져내는 이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교사들보다 더 귀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의사들보다 더 귀한 일을 한다. 내가 세상에서 월급은 조금 받지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게 되면 교사들이나 의사들보다 영혼 구원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큰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영과 혼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전인이라고 그래요. 영, 혼, 육, 영혼, 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몸을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해서 저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는 이 귀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가 귀한 일인 것은 이유가 뭐냐? 전도가 귀한 일인 것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거 죄인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거야. 무엇으로 의롭게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거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이 뭡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죄인을 의인을 만들면은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우, 내가 전도를 어떻게, 이러면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고기 잡던 어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뱃놈이죠. 비린내 나는 뱃놈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세금 걷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가 마태복음도 기록했고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거처도 불안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져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은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 농사 짓던 촌놈이었거든요. 진짜로 농사 졌습니다. 소 가지고 밭 갈고 농 갈고 경운기 가지고 농 갈고 밭 갈고 했었는데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어요. 어떻게?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창피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부끄러운 것 아니구나. 이게 복음이 정말 귀한 거구나.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니까 저도 이거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세상에 지금 이재명 정부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잖아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